아주 작은 행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항공 용어 중에 1대 60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이 항로에서 각도가 딱 1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눈으로 잘 식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별이 잘 안 돼서 1도가 틀어진지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계속 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한 60마일, 약 100km 정도를 날아가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항로에서 한 1마일, 1.6km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하와이에 가려고 했는데 하와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1대 6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도는요 아주 미세한 그런 작은 차이죠. 미세한 작은 차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1도의 기적, 반대로 말하면 1도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1도의 비밀을 알았던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소년이죠,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런 제국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베드사살로 바뀌는 것도 참았고, 이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서는 결코 물러서지를 않아요. 자,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본문 8절.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 바로 음식 문제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이름 바꾸는 것도 참았고, 학문을 배우는 것도 참았어요. 그냥 음식 정도의 음식,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먹은 다음에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식탁에서의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내 영혼의 항로를 하나님에게서 바벨론으로 1도 틀어버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 비밀을 배워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타협할 수 없는 영혼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영혼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가벼운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슌레브라는 말인데 해석하면 마음 위에 두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심장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깃발을 쾅 하고 꽂았다라는 거예요. 비장한 표현입니다. 즉 여기까지는 양보해도 내가 이 선은 더 이상 넘지 않는 걸 절대 넘을 수 없어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옷도 입고 바벨론의 그 말도 썼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왕의 음식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그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은요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내려온 제물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와 식탁을 공유한다라는 것은요,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을.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맺겠습니다. 즉,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요, 왕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나의 생명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선을 그었던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언어는 쓰겠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 바벨론의 왕이 될 수는 없어.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유리창 깨진 것을 그대로 유리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은 관리가 되지 않는 건물이구나, 주인 없는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건물 주변에 이 쓰레기를 버리고 낙서를 하고 결국 그 건물 전체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폭탄 때문이 아니라 그 깨진 유리창 하나, 그 깨진 유리창 단 하나 때문에 이 건물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일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요? 목사님, 큐티 좀 안 하면 어때요? 바로 그 작은 타협 하나가, 내 영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한번 빠지죠 뭐. 이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요, 그 다음 주에는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네 가 된다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 하나가 결국 내 마음이라는 성전 전체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음식이라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건 이유는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유리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뚫리면 다 뚫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노선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다 양보하더라도 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단 하나를 지켜내는 것, 그 영혼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 마지노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권해. 여러분,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음식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 앞으로의 삶은요, 편안하고요,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 기회를 다니엘은 거부한 거죠. 왜 거부했을까요? 이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투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후보가 단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그런 거창한 연설로 단선되는 것이 아니죠. 유권자들의 작은 표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투표함에 모여서 그 작은 표들이 쌓여서 과반수를 넘길 때 비로소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요, 이 수련회 때 흘린 한 번의 눈물, 뜨거운 눈물, 한 번의 결단, 거창한 결심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내 영혼의 투표함에 넣는 그 투표 용지가 모이고 모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당선되는 거,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루 세끼 식사는 단순한 그런 밥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3번씩 열리는 영적 투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남들 눈치 보느라 혹은 배가 고파서 이 왕의 진미를 먹었다라면, 그럼 매일 3번씩 내면의 투표함에 나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라고 표를 던지는 셈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초라한 채식을 선택하며 NO 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3번씩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루 3번의 그 사소한 투표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사자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투표함에 어떤 표를 넣고 계신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쾌락에, 게으름에, 남을 깎아내리는 말에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요즘 그 부정선거가 굉장히 또 다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평일의 행동이 나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창한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정체성에 맞는 아주 작은 거룩한 투표 하나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 뜨자마자 1분 기도하는 거, 아니면 식사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 기도하는 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 작은 투표가, 그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마지막은요, 내가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조건부 순종이에요. 조건부 순종. 하나님이 먼저 내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때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게요 라고 착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하잖아요.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헌신할게요,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게요. 그런 조건부 순종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먼저 환경이 세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홍해가 쫙 갈라져 있어야만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큐티해라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다 상황 탓,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은요, 결코 우리에게요 신앙의 그런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편하게 걸어가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세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꽃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딱 좋은 그런 완벽하고 그런 안전한 환경은 여러분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제가 그런 큐티를 올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왜 설거지도 안 하고 왜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피곤하구나, 우리 아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섬겼다고. 근데 그 다음날 풋살 하나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좀
관계가 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뒷정리를 하다가 이제 천천히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뭐 풋살도 못 가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예.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그런 꽃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항상 좋은 그런 아내와 막 화목하고 그런 꽃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올제원십에서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또 사랑을 못 낳았구나. 새해를 나오면 뭐하냐, 사랑을 못 낳는데. 제 자신을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갑자기 도와주네요. 갑자기 제 얘기를 했더니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꽃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하겠습니다 하고 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땠나요? 야, 그래 너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야, 특별히 내가 유기농 채소를 갖다 줄게 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황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상해 보이면 내 목이 날아가 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겁을 주거나 어떻게 해서 회유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막 한다고요. 야, 너 그렇게 유별나게 굴면 직장생활 꼬여. 야, 승진 못해. 야, 믿음이 너희 뭐 밥 먹여줘? 막 위협한다라고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요 본문 9절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환경을 평탄하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두려움을 뚫고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 뜻을 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무서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일하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죠. 목사님, 제가 신앙 지키다가 찍히면 어떡하죠? 제가 손해보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교수님, 면접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이 자대, 죄송해요 자매들한테 군대 이야기해서, 이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받으면 첫 면담을 해요. 이 중대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돌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대장님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주일에도 근무를 쓰거든요. 아마 형제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무 배정표를 받아도 저는 무조건 주일 성순을 해야 된다고 그 첫 면담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동아가 알았잖아요. 아마 이등병이 중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중대장님이 속된 말로 얘 완전 고문관이구나, 관심병사 될 수 있겠구나, 찍힐 수도 있는 딱 좋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말을 들은 중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솔직해서 좋네, 그래 너 주일에 교회 가, 내가 근무 빼줄게 그날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중대장만 이어지니까 그 대신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더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근무표를 짜시는 이 간부님께서도 제가 축구를 잘하니까 평일에 근무를 좀 더 세우게 하시고 토요일에는 또 풋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2번 들어가는데 1번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그 작은 결단 하나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작은 결단 덕분에 군 생활 내내요 단 한 번도 줄 성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줄 성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심지어 새벽 예배도 갔어요. 선임들이 야, 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은 깨워. 왜 거기 군대는 혼자 다닐 수 없거든요. 항상 전우조 2인 1조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근무 갔다 와서 선임을 깨워서 선임이 같이 가서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선임은 뒤에서 졸고. 전 진짜 그렇게 군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신병의 패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믿음의 태도를 정했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결단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요 세상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먼저 정하면요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은 그 선 너머에서 환관장의 마음을, 깐깐한 직장 상사의 마음을, 선배의 마음을, 동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이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6장에서 위기가 찾아요. 어떤 위기냐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찾아오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문을 열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었던 이 용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덩이 같은 성령이 임해서 튀어나온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기는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 1장, 그 청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남몰래 왕의 그 진미를 밀어냈던 그 식탁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부터. 남들이 다 바벨론에 투표할 때 하루에 3번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투표했던 그 아주 작은 1도의 거룩한 습관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가 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자굴조차 막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대하고 우리는 작아 보이죠.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그나마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낫죠.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나가잖아요. 이제 곧 취업을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취업을 해서 세상 가운데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내리는 그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1도의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들의 20년 뒤, 여러분들의 전혀 다른 목적지로 이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견고해지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그 목적지로, 면류관을 쓰는 그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이끌 거라고요. 우리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더럽히는 세상의 이 달콤함 앞에서,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 익숙한 습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의 이 표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길 원해요. 우리가 그 작은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선 너머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주 작은 1도의 결단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살리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손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리는 그 아주 작은 1도의 결단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당장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왕의 진미를 덥석 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뜻을 정하여 그 내딛는 이 1도의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습관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작은 행동의 힘, 작은 습관의 힘, 그 작은 1도의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리는 이 작은 1도의 결단 하나가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 세상이 던져주는 왕의 진미를 덥석 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뜻을 정하여 내딛는 이 1도의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습관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의 작은 결단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결단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결단이 결국에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면서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 1도의 결단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도의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1도의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